나중에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에 타임지에 특집이 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IQ 시대는 지나가고 EQ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특집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성지수 EQ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대 정신이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시대였지만은 지금은 감성을 강조하는 감성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언제나 지식의 수준을 묻는 필기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인간미가 어떻든 간에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어를 잘하고 전공 부분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고 그런 사람을 특별 대우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거의 모든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줄이고 인성을 묻는 면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인간미가 있는 사람, 인격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성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IQ가 필요로 했던 그런 일들은 요즘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공동체, 한 조직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 서로 협력을 잘하고 열정이 있고 훌륭한 인격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기여 못하는, 따지고 계산하는 이성의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함께 웃고 우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감성의 인간이 좋다, 그 말이에요. 감성의 인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EQ 시대에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으로 태어나고 형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제로 태어나고 이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홀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혼자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에 사람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잘 살 수가 있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카네기의 인간론에 보면 성공의 85%가 사람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좋고 공부는 잘하는데 외모도 남보다 잘났는데 성격이 좋지 않는 사람, 인격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는 사람, 그저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 왜요?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좀 안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미래를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게 더 많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는데 그냥 혼자서 착각하고 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왜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자기들은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사람 싫어하느냐, 어떤 사람 무서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매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결코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돈 많고 출세한 사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그 시에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기도하는 대로 이름받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생활이 어렵고 이유 없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면,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선한 목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긴다.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생애를 위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깨끗하게 순종하고 헌신 충성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애 속에 고통과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특별히 3차례나 걸쳐서 금식 기도를 했는지 작정 기도를 했는지 철야 기도를 했는지 좌우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작정해서 3번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애를 위탁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고 그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셔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울이 세상적으로 받은 복이 그럼 뭐 있습니까? nothing, 없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지요.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 와이프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칭찬을 많이 받는 종기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히브리 민족, 할레파 히브리 민족들에게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은 오해와 친구들, 이웃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변증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 바쳐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변증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다는 것 견딜 수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몸에 아주 심한 질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프다는 거 제일 서러운 일 아닙니까? 내 몸이 아플 때에 그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한번 오래 아파 보세요. 한쪽이 뭐라거나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고 손해를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대피를 많이 하고 큰 글자만 보았다 하니까 아마 눈이 안 좋았나 보다 그래, 안질이다 그러고, 또 어떤 학자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열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혼자 살았으니까 이성적 문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하나같이 감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질병에 걸려서 발작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중에 고침을 받고 감정을 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빨간 보자기를 자기에게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 벗으려고 발버둥 발작을 하고 거품을 품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병이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를 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막 난리를 하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의 종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열린문의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꼴을 보고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 병이나 고쳐라, 주의 종이 덕이 안 된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보통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나 사람 보고 교회 나가나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보여야죠. 사람 보고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보고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왜 옮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면 하나 정하면 거기 계속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옮겨 다녀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내 마음에 드는 성도, 내 마음에 드는 교우를 찾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이는 사람 보고 나가니까,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라든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삐뚤어졌다라든가 어떤 아픔이 있다든가 어떤 힘든 게 있으면은 찾아가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은 빨리 자기하고 맞는 사이클이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감격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해요?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해요?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 꼭 우리 열린문 교회 같아요. 우리도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별이별 내가 이게 방송을 타니까 욕을 못 하겠네. 별이별 웃겨요. 웃겨. 사람들이 악해요. 나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 그리고 그 병이 혼자만 아는 평범한 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의 종으로서의 시험을 줄 수 있는 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병을 많이 고치는데 어째서 내 병을 고칠 수 없단 말인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 내 병은 못 고치냐? 내게 있는 이 병만은 고쳐야 되겠는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치는데 왜 내게 있는 이 병 하나 이건 못 고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응답해 주었어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준 은혜가 만족하다. 원문에 보면 충분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준 것이 모자라는 게 없다 이거야. 너는 너 자신이 그 병을 하나 고치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야. 너 자신 그대로 만족하다 이거야.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서 속상해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도 바울은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져 버려요. 처음 이민 와서 원베드룸 살 때 행복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5베드룸 하우스에 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돈 1만 불 벌 때는 겸손했어요. 근데 100만 불 벌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왜 돈 좀 벌면 교만해지죠? 사람이 교만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도 이 어려운 가시가 꼭 필요했습니다. 일명 가시의 은혜. 바울로 하여금 겸손의 도구가 되게 하고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고 능력의 도구가 되게 했던 것이 뭐냐? 이 가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병마의 고통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점이나 게으름, 허영, 교만, 나태, 욕심, 여러 가지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몇 가지라고 해요? 5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8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75%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쳐서 복종케 한다는 원문의 뜻은 나를 종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 욕심 많고 남 비난 잘하고 비판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자신을 종으로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 육체를 다스리고 수많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때로는 가혹하게, 때로는 매정하게 바울은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몸이 나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혀도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막 먹을 때 이 혀가 재빠르게 빠지지 못해서 혀를 깨물어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혀를 깨물 이유가 없는데 이놈이 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들어가서 깨지는 거예요. 혀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가 육체를 다스린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벌써 돌아서 보면 교만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벌써 돌아보면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는데 내 육체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겸손하려고 그게 안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잘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나로 하여금 버리게 만들어요.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해서 나로 하여금 끊어버리게 만드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왕도 은혜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닌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깍듯이 섬겼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살 때 언제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잘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주위가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모든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스리기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생긴 거,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병들어 아픈 거, 내가 돈 없고 가난한 거, 내 자녀가 속 썩이는 거,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사업 잘 안 되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다. 그것이 바울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 때 무엇이든지 좋은 편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쁜 편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느 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져요.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현실 그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다르게 봅니다. 사울을 보고 그 손자 무비보셋을 보면 그는 역적이에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보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바라보면 그를 사랑하는 상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사랑의 대상이라. 그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로 사는 것 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칠푸이란 말 아닙니까?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또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찌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약해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더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내가 잘났다라고 올라갔을 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에, 내가 견디기 힘들어 쓰러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내가 강해진 때다. 그런 말.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 때로는 힘든 병마,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십자가가 모든 게 다 내게는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몰라. 여자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할 때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물으면 그건 바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자신도 모르는데 어디 가다 물으면 뭐 신경질만 더 내는 거지.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스테이터스가 한참 지나가다 보면 제대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멀쩡하게 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내 미래도 알고 내가 인격이 형성된 케미칼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함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주는 그 어떤 아픔, 고통,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된 은혜라. 그 은혜가 마침내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넘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은혜, 내게 꼭 있어야 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충분하고 행복하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몸이 병들었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양은모 목사님께서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우시야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예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역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었던 휘하의 장수들만 2,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군사들은 30만 7,500명
모두가 다 용감하고 싸우면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용사들이 그 주변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착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변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대만 강성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당시의 최신식 무기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우시아였습니다. 싸우면 질 수 없는 사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고 군사적으로도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할 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백성의 안위와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또한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주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대외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나라의 강대함을 알릴 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정치를 잘하여서 육축과 또한 농사를 통해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 인생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세라는 작은 어린 나이,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사람이 52년을 통치하며 이렇게 큰 업적과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 인생을 통하여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우시아가 인생을 통하여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5절 끝에 말씀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아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군사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하거나 누군가가 잘 되거나 누군가가 무언가 바라볼 만한 것들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인생을 통하여 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또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되고 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모든 것들이 성공한 인생이라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도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시아가 이러한 큰 성공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미국 땅 가운데 우리가 이민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웠으며 도무지 성공이라는 것, 안전함이라는 것, 내가 편안함이라는 걸 누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시아가 형통하였던 것처럼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주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완성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며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껏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형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형통함으로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것의 해답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으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 고백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시아 왕이 그 인생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노력도 필요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베푸십니까? 특별히 다윗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시아 인생을 통하여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음이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아가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나 하는 그런 해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여서 모두를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인생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들이나 열왕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많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항상 어떤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또는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 그 말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평가가 달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쉽게 하는 평가가 있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고, 사람 많은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또 때로는 저 사람은 참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을 우리가 쉽게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중에 저 사람은 법 없이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 앞에 갔을 때에는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정직한 사람, 주님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고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깊숙이 숨겨놓은 것,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숨겨놓는 모든 것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숙이 숨겨놓은 죄악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혼자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진실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분명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모시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 이러한 칭송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에 대한 요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이러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우시아와 같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동역자를 잘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시아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구한다라는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 또한 그것을 얻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예배자, 구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시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있는 누구 때문에 누가 살아있을 때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라고 단서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죽게 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이 우시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에는 우시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의 우시아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먼저는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내가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가 스가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서를 지었던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스가랴가 우시아의 동역자로 있을 때에는 우시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스가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스가랴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가랴의 역할을 통하여 우시아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남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한날 한시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와 우리 성도가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스가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에 나의 믿음의 동역자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많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성공의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시아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시아의 인생 앞부분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온 세계 열방까지 그 이름을 떨쳤던 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바로 세 가지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보았을 때에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과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되게 주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분명히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혼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아플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스가랴가 되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완성되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성공을 맛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양은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계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는 부잣집 천덕꾸러기로 태어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중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결국 성자란 칭호를 듣기에 이르렀지요. 뛰어난 문학가였던 밀턴은 실명한 후에 그의 저작 중에 가장 위대한 신라권을 썼다고 합니다. 베토벤도 본래 천재적인 음악가였지만 귀가 먼 뒤에 그 전보다 더 위대한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단테도 정치가로 활약하다가 실패하고 고독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신곡을 썼다고 하지요. 모세도 애굽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도망 나와 광야의 고독한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으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성숙된 인격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불행은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자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